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떠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네,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인생을 보여주셔요. 여러분이 성경을 착 펼쳤을 때, 창세기를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이 어떤 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 인생에게는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가 경험한 가장 완벽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이로구나. 이 인생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인생임을 절감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인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감동을 주는 단어를 한번 손꼽아 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단어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함께 돌아온. 함께 돌아온. 함께 돌아온. 저는 이 함께 돌아온 이 단어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섭리, 놀라운 사랑과 그 전능하심, 그 은총을 저는 이 함께 돌아온 이 단어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지 70여 년 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이 지도 아래에 따라 1차로 귀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그렇게 귀국을 하게 되고 또 3차, 이 느헤미야 지도자와 함께 3차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그 의미 그대로는 돌아온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1차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있잖아요. 야, 이제 돌아가는구나. 70여 년 동안 이국 땅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구나. 감동. 또 2차로, 3차로 귀국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감동이 있죠.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1차 때 우리와 함께 돌아오지 못하더니 2차 때 우리만 돌려보내더니 이제 3차 때 너희가 돌아오는구나.
그들에게도 감동이 있었던 거죠. 왜 돌아오는 것이 감동일까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 12장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느헤미야 총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핍박과 협박 그리고 가난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은 하였지만 예루살렘 성 주민이 너무나 적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해요.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고 자원하여 헌신하여 인구를 채우죠. 그래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이 장이 바로 느헤미야 12장 내용이에요. 돌아왔기에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구나. 우리가 돌아왔기에 이제 이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그들은 이 감동이 넘치는 이 기쁨을 바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감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감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 주어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감동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한 가지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다고 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한 것은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당연히 노예 생활을 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달라요. 물론 어른이 되고 또 유다 언어를 사용하다가 이국 땅으로 가서 새로운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하니 힘들고 고생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문화가 다른 바벨론 땅에서 사업도 읽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 그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7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고 그렇게 물질을 쌓아가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귀국해도 좋다는 그 왕의 사인이 났어요. 누가 귀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국할까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서 귀국할 수 있을까요? 부모, 형제,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자기 사업, 자기 자녀들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렇게 허허벌판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바벨론에 남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갈 거야. 내가 이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한 것이 1차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2차, 3차 진행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문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모두 귀국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의 문제였어요. 돌아가겠다. 나는 돌아갈 거야. 스스로 자원하고 결단한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한국말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억지로 왔는지 자기 마음대로 왔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히브리어 동사는 모두 7개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 동사예요. 이 칼 동사는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 능동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니팔 동사는 수동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고 누가 억지로 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칼 동사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책임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국했던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결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구원은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부모님 믿음 좋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예요. 하나 증명해 보여요? 창세기면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8명이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8명이니까 복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단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그곳,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억지로 끌려와서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억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시키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시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장소가 많이 있지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의 장소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결단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 누가 시켜서 혹은 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장소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고 그 장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나를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천군 천사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다윗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억지로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시키니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자세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둘째로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루와 아목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들 또 형제의 지도자들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지금 이렇게 쭉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 나열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일을 드러내는 걸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100번 양보하여도 나의 신앙의 영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고삐에 붙잡히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에게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그 방어막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들 떳떳할 수가 있어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열등감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세상에 머물러도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여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데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7절 제사장 그리고 리더들, 왜 이들의 일을 언급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때로 지쳤을 때 그 하나님의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다 형통했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일에서 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군대에서는 아침 6시에 아침 점호를 하거든요. 제가 전방부대로 자대 배치받게 되었는데 역시 다음 날 첫 번째로 아침 점호 참여하게 되었어요. 인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이 고향을 향하여 묵념하니까 각 병사들이 각기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돌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묵이 흘렀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제 막 자대 배치받은 이 일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중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잠깐 기도를 했어요. 점호를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겁대가리 없이 입 놀린다고 여기저기에서 소리 들렸어요. 그런데요, 이 일병이요, 하나도 위축되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저들이 속으로는 참 고마워하고 있구나. 저들은 진짜 내가 참 믿음인지 아니면 조롱당하는 신앙인인지 지금 나를 건드려 보고 있는 거로구나.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일들은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죠. 지칠 때가 있어도 빨리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이 사역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하지 않아도 직장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행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당 혹은 여러분의 사업처 그것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여러분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고 그 손님들에게 정직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동시에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를 위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들 어느 것 하나 작고 크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해요. 오늘
차량 안내하신 집사님의 사역이나 지금 제가 말씀 사역하는 사역이나 다 똑같은 사역이에요.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한번 도토리 퀴즈해봤어요. 이렇게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고 귀한데 그래도 1mm라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인정하시는 사역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 찬양대가 실망스러워 하실 텐데 실망스러워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 다음 세대의 신앙,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 이것이 최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 전도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특별히 전도와 교사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를 지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 부모 세대가 섬겼던 그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을 생각하며 그의 자녀들이 섬기는 그 교회, 그러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된 장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자랑이 되도록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돼요. 금요일부터 아동부서와 중고등부가 시작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교사로 또 봉사자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벅차거든 전도사님 손잡고 또 교사 손잡고 참 수고하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세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소설이 있어요. 어린 왕자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1939년에 이 글을 발표했는데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이 작품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이 우편 편지들을 배달하는 비행 조종사가 우편물을 가득 싣고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는데 이 조종사인 이 기요메가 그만 난류에 휩쓸려서 이 조종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그 비행기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눈만 쌓인 이 산에 그렇게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닷새 낮 그리고 나흘 밤을 걷기 시작했어요.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4,500m의 산을 기어 올랐으니 몸이 성할 곳이 있을 리가 없죠. 온몸이 얼어붙어서 손과 발, 무릎은 점점 피투성이로 또 먹을 것이 없었으니 점점 기력은 쇠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기요메는 이렇게 말해요. 눈 속에서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사라진다. 이틀, 사흘, 나흘을 걷고 나면 오직 자고 싶은 생각만 간절해지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 내 안에는 생각하겠지.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걸을 거라고. 동료도 내가 길을 걸을 거라고 믿을 거야.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어. 그러니 걷지 않는다면 나는 나쁜 놈인 거야.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어. 내가 살아있다면 걸을 거라고. 그러니 걷지 않으면 나는 나쁜 놈인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인생길 아무리 춥고 외로워도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해 걸을 거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결단코 멈추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힘들고 칭찬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힘들어질 때에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내게 영원한 축복의 장소인 천국을 향하여 걸을 거라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처소에 머물 것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거할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며 죄악된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 육체의 중심의 이 세상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고 있다고 기뻐하고 계시는데 내가 고작 그러한 일들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춘다면, 내가 고작 그러한 일들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들어한다면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야 할 장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장소를 잊은 채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그곳을 잊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그곳으로 돌아갈 믿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그곳으로 돌아갈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것이며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그곳에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사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좋은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고 멀리 떠났어요. 여러 날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탕진하였기 때문에 곧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는 곧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지내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둘째 이 아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엽 열매 먹었다고요? 재산 다 탕진했다고요? 아닙니다. 탕자가 비참한 것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복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탕자에게는 저주였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난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선택보다 더 큰 실패는,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것보다도 더 큰 비참함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비참함을 극복하였습니까? 그는 말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고백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용기가 되어 물과 같이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탕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그곳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재벌들이 부러우세요? 집 서너 채 가진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실패한 자들로 보이고요. 비참한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곳으로 돌아갈래요. 탕자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요. 교회는 여러분을 억지로 데려다 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 누구도 억지로 앉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편, 좌편, 강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그들 모두를 다 그렇게 천국으로 옮기지는 않으셨어요. 각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리라. 하나님,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감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쓰였느냐? 들어올리다 이렇게 쓰였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올리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장소, 돌아가고 싶은 그 장소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